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지도자들을 다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쭉 이끌어 오셔서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너 대신에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할 지휘관을 택하라 해서 모세 대신에 지도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원래는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지는데 아론 너도 못 들어간다. 아론 대신에 제사장 아들 엘르아사를 세웠고,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고 군사적인 지휘관을 모세를 대신할 사람이 다 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제비 뽑아 나눌 수 있는 각 지파 지도자들을 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순서대로 하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제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을 따로 주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레위는 빼고, 그러면 르우벤, 시므온, 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스불론, 이사갈 뭐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게 이제 수상한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이 창세기 끝에서 각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이미 그 근원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고 왕홀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가 거기서 왕권을 가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였고, 그 유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왕권이 떠나지 않는 지파가 되었죠. 그러면 이 유다가 뭐 특별히 뭔가 잘했느냐?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로부터 뭐 이렇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것 말고는 딱히 뭐 유다에 대한 행적이 더 기록된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는 무엇을 시키셨느냐 하면, 유다 지파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진군을 할 때도 제일 앞장서서 나갑니다. 제일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파들 계수할 때 보면 뭐 6만, 5만 이럴 때 유다 지파 혼자 7만 4천 이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으로 사방으로 진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행군할 때 유다 지파 제일 앞장서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보면 이 정복 전쟁에서도 제일 앞장을 섭니다. 그 다음에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운데를 확 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위로 북쪽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여기에 지파의 순서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니고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순서대로 이제 유다가 나오고 이사갈, 스불론이 나오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오고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자 유다 지파 1차 인구조사에서는 74,600명, 또 2차 인구조사에서는 76,000명으로 더 증가까지 하고 유다 지파가 그렇게 선두를 서고 앞장을 서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죠. 갈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심히 비옥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고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리고 저 중에 가장 강한 자들이 있는 헤브론 성읍, 저 성읍을 나에게 주시오 하던 그 갈렙, 내 나이가 아직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으니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그 갈렙이 지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지파의 지도자들이 쭉 나오는데 세어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이 땅에는 이름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와서 함께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약속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 중에서는 므낫세 자손 지파의 하나가 나오고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정복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기업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다시 건너와서 여기서도 기업을 얻게 됩니다. 므낫세 자손이 열심히 그렇게 정복 전쟁에도 앞장서고 또 땅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이 정복 전쟁과 그리고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모세가 없이도,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간을 이 백성들을 멱살 끌고 이끌고 온 거나 다름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듣는 백성을, 이 날만 뜨면 거역하는 백성들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까지 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 이렇게 나누고 이 사람을 지휘관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들 강 건너가면 하나님만 잘 섬겨라 신신당부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신명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나누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 그야말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제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르우벤, 시므온 형제 서열 순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서대로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보라 새 일을 이제 행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를 모르던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전진을 해가지고 광야보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또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거기를 우려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조상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은 누구다. 그래서 그 조상은 이제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행하고 열매 맺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이래가지고 세례받을 때가 됐습니다. 세례받을 때 그 전날 당신 모여서 문답을 합니다. 이제 11명이 그날 딱 모였어요. 11명이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물어봅니다. 제1계명이 뭐지? 하나님을 섬기고 제2계명이 뭐지? 우상을 섬기고 제3계명이 뭐지?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준 그 목사님이 11번째 썼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착했네. 10계명이면 10개인데 나는 11번째니까 뭐 물어볼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드디어 물어봅니다. 너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세례문답에 너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아침에 이제 밥하고 국하고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 밥을 왜 먹었나? 목사님이 이걸 왜 묻지? 막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너 아침 먹은 거 왜 먹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었습니다.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 따로 특별하게 하느냐? 아니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습니다. 숨을 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쉽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위하여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